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 6번째 시간으로 인생 그 희극과 비극의 드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희노애락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기쁨과 또 분노함과 또 슬픔과 또 즐거움,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이 네 가지도 크게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기쁜 일 또는 슬픈 일, 또 좋지 않은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표현할 때 이 두 가지, 이 둘이라는 숫자가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인은 인생을 두 갈래의 길로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시인, 그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제목인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숲속에, 원어에 보면은 노란 숲속에, 아마 단풍길을 말하겠죠? 노란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두 갈래 그 길 앞에서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 앞에 망설이는 우리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어떤 영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서 주인공에게 두 종류의, 두 색깔의 약을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약, 하나는 파란색 약.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같이 우리 인생은 선택,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를 놓고 볼 때 이것을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길을 우리는 매일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고요, 두 가지의 선택, 이런 것이 항상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우리 인생에게 있는 이 두 가지의 면을 말한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인생의 두 가지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을 때가 있으며, 제가 앞에 걸 말하면 여러분 뒤에 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면. 이 세상에는 왜 이 두 가지의 면이 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두 가지 종류의 일들은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또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좋은 날이 있어서 울 때가 있고, 좋은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또는 우리가 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남자들은 잘 울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한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그 양면, 이것을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을 희극과 비극의 드라마라고, 이것이 항상 어울려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참 옛날에 좋았던 그 시절 생각하면은 입술에 웃음이 나도 모르게 참 지어지면서 그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로 가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마 어릴 때인가요? 또는 티네이저 때인가요?
또는 대학교 다닐 때인가요? 또는 처음 사랑을 만났을 때인가요? 이런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좋았던 일이 있고 그 반면에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날이 있을 때에도 그래 나에게 슬픈 일만 있는 것 아니야. 언젠가는 이 비가 그치고 나에게도 해 뜰 날이 올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 인생 또한 언제나 이 좋은 일,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생 또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생각하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이 연극에서 시른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는 것보다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는 것보다 생각하면서 이것도 한 연극의 내 인생의 연극, 내 인생의 드라마의 한 몇 장, 몇 막이야. 잠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매우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희극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순간에 내가 단지 해내야 할 희극의 주인공의 역할이구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담하게 그 시절들을 겸손하게 또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어떤 한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 시간적인 어떤 한계를 말합니다. 모든 일이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고 참석하고 또 묘지에 가면은 그들이 태어난 그 묘지에 쓰여 있는 태어난 날짜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 그분은 정말 그 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매우 한계적인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고 싶다고 죽은 것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계적인 시간을 살다가 갔습니다. 너무나 제한적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도 본문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죠? 농사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인디아나 지방에 사는 분들은 이 농사의 철을 놓치면은 안 돼요. 심을 때는 아주 정말 시간에 맞추어서 잘 심어야 그래도 한여름에 과일도 좀 따먹고 야채도 좀 캐먹고하지. 그 때를 놓치면은 열매를 제대로 먹지도 못해. 그죠?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나쁜 날씨가 오면은, 그죠? 몇 년 전에 우리 1년 동안 한 번도 블루베리 따먹지도 못했어요. 그죠? 과일이 저번에는 한 번도 저는 그 어떤 굉장히 나야가라고 하는 포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이 지역에 와서 처음 먹었어요. 세상에 포도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근데 한 번은, 그죠? 서리가 왔잖아요. 미리 서리가 오니까 1년 동안 포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올 때,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서도 말씀드린 이 기회의 신, 기회의 신의 이름은 뭐라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카이로스란 말은 시간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머리는 앞에 굉장히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뭐라고요? 대머리, 민머리입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에 뭐가 달렸다고요?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다가올 때는 빨리 그 기회를 잡으라고. 앞머리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걸 잠시 놓쳤습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하면은 뒷머리, 맨질맨질한 뒷머리를 만지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에는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냥 손살같이, 날개가 2개가 아니야, 보니까 6개나 달려있어. 그냥 손살같이 달아가 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기회가 왔을 때는 저울을 가지고 잘 내가 이것을 잡아야 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잘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바르게 딱 지어가지고 가단성 있게 칼을 가지고 가단성 있게 무엇을 잘라내듯이 나의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야 할 때는 가단성 있게 기회를 포착해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기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젊음의 기회, 또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기회, 또 준비해야 할 기회, 열심히 일해야 할 기회.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은, 밤이 오면은 다시는 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참 우리 젊을 때는 이 젊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참 그 젊음을 우리는 소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말씀했던가 우리 아버님이 말씀했던가,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이놈아, 네가 젊음을 다 보내고 나면은 네가 머리를 벽에 찧을 것이다, 기둥에 찧을 것이다. 참 그런 생각, 그런 말이 귀에 종종 내 귀에 지금 맴돌아요. 그렇구나. 참 젊을 때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어야 되는데, 참 인생이 점점 지나가는 거 보면은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죠? 응? 얼굴이 정말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 보면은 정말 인생이 이제 다 지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음의 때가 지나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강물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그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문학가죠. 굉장히 그 말이 독설적이에요. 그리고 위트가 굉장히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었냐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참 우리도 언젠가는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다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자연 만물을 봅시다. 여러분, 이 한여름의 무더위 너무나 더워서 싫습니까? 지난주에 너무 더워가지고 미국 내 키우던 소들이, 저번 토요일에는 제가 10,000마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사를 읽어보니까 소가 30,000마리 죽었답니다. 너무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더웠으면, 그런 더위
있으면은 우리는 참 너무 싫다. 아마 얼마나 싫을까요, 그죠? 너무나 싫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햇볕이 뜨거워야 뭐 곡식이 잘 익고 또 과일도 맛있게 잘 익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위, 참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추위가 몰려왔을 때, 그래서 일하시던 그저 우체부 직원이 또 돌아가시고, 대학 캠퍼스에 걸어가던 학생이 죽을 정도로 너무나 추웠습니다. 얼마나 싫습니까? 정말 이 지역이 싫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춥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위가 싫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이 그 추위 동안, 그 추위로 인하여 이 자연이 또 휴식한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다 휴식을 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 그죠?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산은 산이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바다는 바다가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죠? 사막은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는 말합니다. 사막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사막은 사막대로 또 아름답습니다. 북극은 북극대로, 남극은 남극대로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고 그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 얼굴, 나에게 때로는 시련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우리는 축복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왕은 말씀하기를 아니다. 기쁨만 좋은 것이 아니라 슬픈 일, 괴로운 일도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무조건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초상집에 가봐라. 초상집에 갔을 때 오히려 어떤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된다.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정한 사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련의 그 순간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정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그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시기도 하고 저런 것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젊을 때 고생은 뭐라고요? 사사도 하라. 얼마나 젊을 때 우리 고생한다는 건 누구도 싫어하지만은 젊을 때 고생을 하면은 참 인생을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의미 있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우리가 아름다운 희극으로 만드느냐, 또는 슬픈 비극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누가 할 일이라고요? 우리 각자의 할 일이고 각자의 책임입니다. 버나드 쇼가 또 한 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 첫째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비극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오는 비극이 있다. 둘째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데서 오는 비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너무 잘 되어서 비극이고 하나는 안 되어도 비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이 솔로몬 왕의 말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에, 그죠? 내가 성공했다, 모든 것이 너무 많이 잘 풀려간다 하는 순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한눈을 팔게 되어지고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고 또 가정을 깨어지게 하는 그런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어떤 슬픔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그때 인생의 진실한 면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다 태우더라도, 내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미국 올 때 저는 돈도 좀 손에 쥐고 왔다고 그랬죠. 손에 쥐고 와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LA 좋은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지역, 그곳에 집을 샀습니다. 뭐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다가 뭐 사업도 하고 뭐 그러다가 다 이제 그것을 털었습니다. 돈에 일전 한 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다 잃어버려도 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됐지.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됐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몇 푼 있는 그것이 좀 중요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사업장이 잘 되고 좀 인생을 좀 살았으면은 내가 생명 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좀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왜? 제가 내 본성적인 것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얼마나 죄악의 냄새가 풍풍 나는지, 얼마나 세상의 유혹에 약한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시련이나 슬픈 일을 당할 때 더 성숙해지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들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려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절망하고 웃었다 울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종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의 시련들, 고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나쁜 일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와서 인생이라는 것이 나에게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좋아하고 막 웃는 얼굴 보여줬는데 이 웃는 얼굴이 언제 돌변해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눈물을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분노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생이 요즘 이 지역에 온도 같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너무너무 덥다고 그러더니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새벽에는 추워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불 괜히 바꿨는가 봐. 추워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너무 좋고 너무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교만하고 좋아할 것 없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조심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EPL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번에 가장 축구에서 골을 많이 넣었어요. 이거는 뭐 정말 앞으로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 동양 사람이 그 세계 탑 리그에 가가지고 가장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최고 많이 있고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최고 골을 많이 넣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너무 깊어집니다. 괜히 가장 많이 골을 많이 넣었다고 사람들이 이러다가 어쩌다 못하면은 야,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런 면이 사람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뭐 잘할 때는 정말 잘해. 우리 벤투 감독 너무 잘해. 막 이러다가 한 번만 못하면은 뭐 저런 감독이 다 있어 당장 가라. 이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 인생에 그런 면을 아니까 차라리 그냥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좀 못해도 말 안 하는데 매일같이 홈런 타자가 한번 매일같이 3할대를 넘어간 홈런 타자가 한 번, 네 번 뭐 못하면은 그냥 비난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의 축복이 실현을 바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고 이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사건이 금세 얼굴을 바꾸어 다가오고 그런데 그 모든 의미를 때를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매우 제한된 시간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나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은 소녀예요.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그런 말 할 때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돌아보니까 인생이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착각을 해요. 막 같이 농담하고 떠들다가 참 내가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어느 나이인데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농담하고 떠들고 주책 없이 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저는 아직도 내 마음 청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정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들 제한적인 시간을 준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구나, 허무하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좀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금세 좋은 일이 있었다가 금세 나쁜 일이 있고 금세 마음이 죽걸듯이 이 변하는 이런 인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믿을 거 못 되는구나, 우리 인생의 좋은 날들 믿을 거 못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변덕이 없는 그런 때가 없을까? 그래서 눈물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 천국을 사모하라고. 우리의 겉은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다른 그런 인생의 두 얼굴, 희극과 비극이 같이 춤추는 그 인생들, 그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신 건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교행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이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뭐 일을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는 그런 한계성에 부딪히고 내 인생이 너무나 짧거나 하는 그런 한심스러운, 한심 가득한 그런 인생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굉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다음에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들 아무리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인생에는 눈물 흐르는 날이 있고 분노하는 날이 있고 또 좋은 날이 있고 슬픈 날이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행복만을 원해도 그런 일이 다가올 때도 그런 일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이런 순간을 통해서 나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그 광야의 여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그 축소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그들은 쓴물을 만났습니다.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도 원하지 않지만은 한없이 쓰디쓴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맛보고 싶지 않는 진절이 쳐지는 그런 쓴물의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쓴물의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쓴물이라고 우리 미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너는 그 나무가지를 잘라서 그곳에 던져 넣어라 했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쓴물의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쓴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쓴물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변덕스러운 그런 인생의 날씨들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천국의 모습을,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우리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인생 속에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 돌아보니까 너무나 깜빡깜빡 흘러갑니다. 언제 우리 나이가 30이 되는가 해서 참 좋았는데 언제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 80살이 되었는지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 참 자신만만했고 모든 것을 할 것 같았고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참 자신감도 없고 온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온몸에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각 늘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인생에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먹구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행여나 우리 인생의 얼굴 중에서 고통스럽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행여나 쓴물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